양치기 소년이 거인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용감한 소년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정말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이었어요.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왕을 간절히 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왕을 원했는지, 그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실마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점점 흔들리고 있을 때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이 행해집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왕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구별해서 세우는 그런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기준을 딱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 다 제치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막내, 그냥 양이나 치던 소년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엘라 골짜기라는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겠죠? 당시 최첨단 철기 기술로 무장한 초강대국 블레셋의 대표 선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쪽엔 누가 서 있냐?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동 갑옷으로 쫙 둘렀으니 이건 뭐 걸어다니는 탱크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요, 갑옷도 칼도 없어요. 그냥 양칠 때 쓰던 막대기랑 돌멩이 몇 개 던지는 물매가 전부인 소년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었죠. 바로 이게 다윗이 그 거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친 한마디입니다. 이 선언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의 자신감의 근원은 자기 힘이나 기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왜 다윗 같은 왕이 그렇게까지 필요했던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고요. 아주 이상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들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빌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 패턴이 무려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됐어요. 정말 지긋지긋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등장은 그의 뒤를 이을 다윗과 정말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아주 중요한 무대를 만들어내죠. 이 표를 보면 두 왕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사울은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겉모습이 아주 번지르르한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요. 근데 그의 통치는 두려움과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목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엔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되자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사울 왕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사울의 질투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기나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질투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는 더 큰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사사시대의 혼돈이 있었고 그 끝에 다윗 같은 왕을 통해 통일왕국 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또 불순종하면서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지고
결국엔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남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가르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의 생생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거대한 역사의 순환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뭔지, 정말 중요한 인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